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땅과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모든 죄의 요소들이 십자가에 처형됐음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니 우리는 이것을 믿고 모든 죄를 대적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강한 용사로 무장되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상처 있고 죄와 질병과 죽음 속에서 망가져가는 수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성령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성령님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님이 동역하시는 그런 직임자, 성령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성령의 사역자로 우리 조국교회와 온 세계교회가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교회들이 그렇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자, 음성 들을 줄 알고 자기 거듭난 영혼 안에 들어오는 죄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다룰 줄 알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지혜와 계시를 받을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광야 세상으로 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적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나가셔서 그 세상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 마귀 귀신들의 모든 공격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은사와 직임으로, 은사로 나타나시면서 직임으로 기름 부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됨의 기초가 견고히 다져진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조명이 계속 눈을 비춰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은사와 직임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추수꾼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놓아주시는 기반 사역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기반 사역은 우리로 자녀되게 하시는 기반을 놔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녀다운 자녀의 기반을 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음성 들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죄 다룰 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지혜와 계시의 성령 통해서 깨달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기초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그 사람 안에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이 되게 하여서 은사로 나타나시고 기름 부음으로 직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직임의 10번째 우리가 강의를 또 아버지께 듣는 것입니다. 이 은사와 직임이 온전히 갖춰질 때,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이 우리를 지도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성령의 주권적 통치 속에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을 사도적 지도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 지도자로 세우실 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사회 제반 영역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각 가정 영역에서, 종교계에서, 종교교회나 종교 영역에서, 그 다음에 교육계에서, 정치계, 경제계, 언론, 매스컴계, 그 다음에 문화예술, 스포츠 영역에서, 각계 영역에서 성령님의 사도적 지도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성령님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 한 국가 안에, 한 지역 안에 머물면서 그런 성령과 함께 다스리는 지도자로 회복된 그 사람들 마지막 7번째 성령님은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은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바로 이 성령님의 기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내적 기반 사역인 은사와 직임 중에서 그 직임자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 건 과정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님이 세우시는 직임자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예수님 자신이 공생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자신을 준비하셨는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사역자라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닮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하나씩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첫째 단락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단락 내용에서 예수님이 사역자로서 준비될 내용을 계시하셨죠. 네? 물 세례를 받으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올라오면서 의에 대하여 살고 부활 생명을 얻고 바로 죄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림과 동시에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육체 전체를 덮으시면서 하늘의 권능을 덧입히시는 성령 안에 잠기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자는 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한 아버지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 사이에 내적 음성의 커뮤니케이션, 영적 스피리추얼 커뮤니케이션, 이런 영적인 교통이 끊겨 있었어요. 대화 의사소통이 끊겨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지, 정, 의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실 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우리 안에 명확하고 선명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심장의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 훈련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는 그 방식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맨 처음 들어야 되는 게 음성이에요. 아버지의 영과 우리 영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단절됐던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탯줄이 죄로 말미암아 끊겼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면서 아버지 영과 우리 영 사이에 믿는 우리 안에 이 영적 탯줄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아들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고
성령을 통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알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린 아기가 하고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보고 빵긋빵긋 웃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얘가 까르르 웃는다든지 얘가 그냥 미소를 이렇게 짓는다든지 하면 의사소통이 벌써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말귀를 알아먹고 아빠의 말귀를 알아먹고 자기 행동을 보이고 동작을 표현할 때 그 부모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애들 키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거듭난 우리 영혼과 아버지 영혼 사이에 가슴과 가슴을 주고받고 아버지 말귀를 알아듣고 아버지가 말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될 때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 말귀를 알아먹는 온전한 아들이 되었구나, 딸이 되었구나라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내 사랑이고 내 아들, 내 딸이고 내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신분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회복받은 사람들이 아들로서의, 신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이제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신분과 권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신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초자연적 파워, 신적 생명, 신적 능력을 그 육체와 마음을 통해서 흘러보낼 수 있으려면,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때 먼저 사역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고 아버지의 심령과 내 심령 사이에 거룩한 기쁨이 있고 거룩한 사귐이 있고 거룩한 연합이 있는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라는 자기 확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때 그 아들, 딸에게서는 뭐가 나가요? 아들답고 딸다운 그 신분에 걸맞는 권위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적 권위입니다. Divine authority, supernatural authority, 영적 초자연적 권세가, 신적 권능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과 정체성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권능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온전히 흘러가시는 그 예수님을 모델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사역자로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역자가 이래야 된다는 기준을, 그 준비하는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역자가 사역할 때 사람들 영혼 안에 놓아줘야 될 1년차 중요한 핵심 기반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 사역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깔아줘야 될 영적 하드웨어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관점을 계속 보십시오. 하나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준비된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초신자의 영혼 속에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 기반을, 어떤 내용의 기반을 놔줘야 하는가? 이걸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셔가지고 40주 40야를 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구약 광야 시대 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미만의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들을 빼고는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엎드려져 불신앙 때문에, 거역 때문에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 두지 않고 살다가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부터 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천국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람들은 천국 집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먼저 복음 받은 자들이 그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불순종으로 인한 거역 때문에
한 사람도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글을 썼던 히브리서 기자는 가슴 아프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실패한 그 40년은 원래 40일 내에 통과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뺑뺑이를 돈 것이죠. 그러다 그 뺑뺑이 돌면서도 광야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전부 모래에 묻혀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현장에 예수님이 다시 광야에 가셔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나오는 아주 고급 생수를 마시고 그걸로 샤워도 했을 것이고 몸도 씻었을 것이고 짐승도 먹이고 요리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속에서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아주 깡마르신 상태에서 이 광야 시험을 대처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가장 화롭고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죄를 범해 전 인류를 죄악 가운데 머물게 했던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마리아가 가장 가난하고 아는 것고 배운 것고 출중하지 않은 가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주의 기집종이는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라고 그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광야 마귀 시험을 어떻게 해내셨습니까? 이겨내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육신적 근력이 있어야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야만 인간 육체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가장 연약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 시험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승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것을 예수님 광야에서 성공하셨고 또 온전히 광야를 극복해 내셨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광야 시험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시험하고 있어요. 정체성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네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정말 네가 성령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네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 너무 힘겹고 배고프고 어려운데 이 돌덩이를 뭐가 되게 해봐라? 빵이 되게 해봐라 그 말이죠. 원래 밥이 되게 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원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밥만 먹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먹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틀렸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일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 취향에 맞는 말씀, 내가 마음에 쏠리면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에 쏠리지 않은 말씀 제껴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다운 권위, 아들의 그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서 그에 걸맞는 권위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하는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우선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집에서 살며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어떻게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걱정해버리고 염려해버리면 이 사람은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지상 사역자로, 공생의 사역자로 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자로 준비를 온전히 하셨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 돈 있어야 살고 뭔가 소유물이 있어야 살고 내 집이 있어야 살고 뭔가 내가 갖춰진 것이 있어야 세상에서 내가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은 그 먹는 것이 그의 주님이고 그 돈이 그의 주님이고 그의 생계의 안정감이 그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는 거짓되고 잘못된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역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사역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를 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때 아들다운 신분에 걸맞는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그런 것 먹어야 하는 거 안다.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라?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 우선권을 둘 것이냐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권을 둘 것이냐는 문제를 점검하셔야 돼. 아멘? 내가 비록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또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누구로만? 여호와로만 기뻐하노라고 고백했던 그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게 돈이 없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 내 주가 살아 계시고 그는 나의 아버지시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다. 자식 굶겨 죽이는 부모 보셨습니까? 예.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배고파 울고 앙앙거릴 때 목숨을 던져서라도 양식을 구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실 수 있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노후 대책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녀 교육을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의 우선권을 둬야 합니다.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우선권을 두는 사람은 그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에 매여 살다가 썩을 것을 나중에 거두게 돼요. 그러나 내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마음은 뭘 중심으로 뭘 우선권을 두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살 때 이 모든 것들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자로 걸어나가는 시간에는 굶는 훈련도 했어야 됐고 재정적인 공급을 오직 기도로만 받는 법을 배워야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신발, 바지, 세타, 양복, 이거 또 이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이게 마이마이 워크맨 처음 나올 때 굉장히 귀했거든요, 옛날에. 그거 막 넣고 기도를 막 몇 주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기도하는 중간에 그거 100% 다 채워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 다음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건 기도 안 했습니다. 이런 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나라는 아버지의 통치하심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아버지가 죄 없이 올바르게 요구하시는 기준대로 살면 이런 것들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역자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된, 딸된 그 정체성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우선권을 둔다고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육화시켜 내 안에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최우선권을 두고 몸부림을 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역자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40일 40주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아주 빼샥 마른 그 상태에서도 먹는 것 시험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선권을 둬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일부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니라.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대적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공생의 사역자로 성령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권을 두고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다 충분하고 준비되지 않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에 생명 걸고 최우선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게 돼 있으면 여러분은 정체성이 올바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며 또 올바른 사역자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것과 우선권의 문제, 프라이어리티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먹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 속에서 꼭꼭 씹어 드실 줄 아셔야 돼요. 음식 먹는 법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육적 음식은 먹으면 입에서 씹고 죄송합니다. 육적 음식은 입에서 씹고 위에서 소화하고 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영양분을.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어디서 씹어먹냐면 생각 속에서 씹어먹어요. 마음속 생각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깊이 잠겨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 계속 생각을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씩 생각을 계속하면 그게 씹어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박혀요, 안 박혀요? 통계가 나왔는데 동일한 개념을, 동일한 내용들을 26번, 7번 정도 계속 반복을 해버리면요. 이게 그냥 무의식 속에 그냥 이게 자리 잡아버려요. 광고도 그렇게 때리면 자리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을 한두 번, 서너 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신명기에 표현을 하면 앉을 때, 일어설 때, 잘 때, 깰 때, 일어날 때, 집 밖을 나갈 때, 집에 들어올 때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손목에 기호를 매듯이 그 하는 행위가 말씀에 근거한 행위인가를 수시로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기초를 다진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를 사용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수를 믿어서 10년, 15년이라도 갓난애기와 어린애기로 기저귀 차고 맨날 누가 기저귀 갈아 끼워주고 더럽혀지면 누가 닦아줘야 돼. 꼬맹이 훈련 잘 시키면 대회사들 때문에 지가 혼자 씻어야 안 씻어요? 잘 훈련시키면 지가 혼자 씻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을 생각으로 먹고 그것을 생각해서 잘 씹어서 수십 수백 번 씹어서
그러니까 최소 50번 이상 음식물을 씹어야 소화가 그래도 좀 괜찮고 100번 이상을 씹어야 온전히 흡수된다 그래 몸에. 그러니까 최소 50번에서 100번은 한 성구를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 하게 돼요? 살게 돼요. 머리통 지식으로 말씀 집어넣어 놓고 그것이 가슴을 움직이지 않고 의지를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이 말씀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이 생각에서 완전히 씹어먹으면 어디에 흡수되냐면은 감정에 흡수가 돼요. 깊이 생각하면 감정이 영향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받아요. 그래서 감정이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의지가 어떻게 해요? 힘을 얻죠. 그리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에서 잘게 50번 이상 깊이 씹어먹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의 육체 속에, 영혼과 육체 속에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소화불량 상태예요. 말씀은 계속 들으는데 계속 마음에 쌓여가 소화가 안 돼가 소화불량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여기서 공부하다 소화불량이 안 돼서 가서 소화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안 돌아온 사람 지금도 꽤 많아요. 그날 소화하셔야 돼요. 하루 세끼 밥은 그날 꼭꼭 먹어요, 안 먹어요? 최소 3번 이상은 묵상해야 되는 거죠. 깊이. 밥 먹을 때처럼. 그래서 여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시는 그 모든 말씀이 더 우선이냐, 우선권의 문제를 꼭 다루셔야 돼요. 그것이 돼야 온전한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체성이 유지돼야 아들됨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먹고 입고 사는 생계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우선권을 둘 때 사역자로서의 기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이 사역자 되면은요, 나중에 목회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목회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순간 그는 타락한 것이에요. 그는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주님은 먹고 사는 그것이 그의 주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주신 미션,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보수를 많이 주고 이 교회에서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고 이 교회에서 더 생계비를 더 주고 저 교회에서 생계비를 덜 주기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그런 철새 같은 그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움직여 하는 그런 비겁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종인,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보수를 주든지 안 주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연약해서 못 주면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그 재정을 못 채워주면 누가 채워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뒤흔드는 마귀의 시험은 생계 문제를 가지고 뒤흔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자식 새끼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나의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염려하는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정체성을 다 흐려버린 것이에요. 그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돈의 노예가 되고 생활의 노예가 되고 삶의 노예가 되고 안정감의 노예가 돼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우리의 안정감이고 주님만 우리의 모든 힘이시고 보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의 최우선권을 두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 생명화
되어야 되고 활력화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씹어 먹고 그 말씀이 내 육체 속에 완전히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시고 내 육체와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말씀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그 말씀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을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또 기록하였으되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기록된 데도 있지라고 응수하십니다. 곧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말씀도 있느니라. 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또 하나님의 아들됨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네가 신의 아들이냐? 네가 전능자의 아들이냐? 네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서의 후사,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그런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냐? 정말 네가 신의 아들이냐? 물었어. 뒤흔들었어. 그래? 네가 정말 신의 아들이면 좋다. 네가 방금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으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권이 말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산다고 했으니 좋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아들됨을 시험하는데 뭐 가지고 시험하냐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좋다. 그럼 네가 그렇게 그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봐라 말이에요. 저 높은 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잖냐는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나중에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집에서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마귀가 인용한 성구하고 시편 91편 11, 12절 거기에 내용하고 안 맞아요. 마귀가 세 개의 낱말을 빼먹었어요. 내 모든 길에 이걸 빼먹었어요. 무조건 뛰어내리면 안 돼요. 네 모든 길에 이걸 빼먹고 마귀가 그냥 뛰어내리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몇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정체성을 올바로 다지시려면, 그리고 또 사역자로서, 올바른 사역자로서 준비가 되시려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다룰 줄 아셔야 돼요. 마귀는 기록된 말씀에 의심을 가게 한다든지 의혹을 품게 한다든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결국 그 말씀에 절대성을 두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에 위탁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몇 층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의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박살이 나겠죠. 근데 네가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 보시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하고 확 뛰어내리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뿐히 내려앉으셨다면 그는 육신을 입고 온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라, 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아니면 피를 흘릴 수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팍 뛰어내리는데 윽 하면서 박살이 나가지고 죽어버리셨어요. 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지 않느냐. 사고사로 죽어버린 거죠. 그 외 수많은 개연성을
일으킬 수 있는 시험을 마귀가 한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성경 인용이나 성경 해석, 잘못된 말씀 적용,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성구 주었다고 까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맥을 무시한 성구나 문맥의 흐름과 상관없이 성구를 달랑 받아들고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고 좋아한다든지, 또는 그 말씀을 올바로 주어진 성구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자기 편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는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돼 있거나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요. 심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거나, 그래서 교주가 되거나, 그리고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개신교 500여 년 역사 속에 잘못된 신학 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 이론들, 위험한 신학 이론들도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경만이 교과서고 신학은 참고서입니다. 성경만이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쓴 저자 되신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훈련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육화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written word,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셨고, 그분 자신이 살아 움직이시는 living word,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먹으면 그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결단케 해서 움직이게 하시면은 우리에게서도 신적 생명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온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오직 성령에 의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잉태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지상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신학교나 어떤 커리큘럼이나 제자훈련 교과 과정 마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온전한 사역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신학을 했든 안 했든, 그가 제자훈련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기록된 말씀의 절대성을 두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합니다. 잘못 적용하게 만듭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딱 성경을 펴가지고 여기서 내가 딱 눈에 꽂히는 구절대로 하리라고 탁 눈을 폈더니 유다가 가서 목며 자살하니라. 마귀는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딱 폈더니 일어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랬어요. 가서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저 이스라엘 가자 지구로 또 갔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것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레마가 아니에요. 성경대로라는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대로는 첫째 그 성경의 책별, 그 다음에 큰 단락별, 그 다음에 문맥의 흐름, 그 다음에 귀납적 고찰을 통해서만 이 성경이 뭘 말씀하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신분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올바른 사역자가 되려면은 말씀의 통전성, 말씀의 문맥, 말씀의 흐름, 귀납적 고찰의 능력, 이것을 철저히 성령 안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독불신앙이 아닌 몇몇 그렇게 거룩한 형제자매들과 팀을 이루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인지 서로에게 검증하는 그런 검증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절대성을 두지 못하게 하거나 의혹하게 하거나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뒤흔들려버려요. 정체성도 뒤흔들려버리고 권위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뛰어내리라고 할 때는 뛰어내리면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들을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절대성을 두어야 하되, 그 성구나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귀납적 고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뜻을 발견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앞에 시험에서는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삶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씹고 먹어서 소화해서 생각해서 씹고 감정에서 흡수하고 의지의 힘을 얻어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양식이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면 여기에서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야 돼요. 문맥을 따라서 올바른 적용, 올바른 해석, 그리고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고 그 말씀 기준에서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길가밭의 종류의 사람들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귀에 쪼아먹히는 사람들, 돌밭의 사람들 말씀을 들었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해가 나고 뭔가 태양이 새고 문제가 생기면은 금방 배신에 배반해버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면 자기가 어려우니까 배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 시험에 잡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시밭길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생의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재리의 욕, 돈 버는 유혹을,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락의 기운이 막 세상 것 가지고 놀고 세상 것 즐기고 사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바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 상태가 되게 해서 결국 마지막 천국이 각종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그 그물 아래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가지고 가지만 못된 것은 버린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추수꾼인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의인, 죄 없이 올바로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님이 내 지금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처형하신 것을 믿고 자기가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게 됐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뭘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현재 내 삶에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과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모든 사악한 것들과 변질된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나를 거기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뭐 해야?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지켜야 합니다. 구원해 놓으신 것을 메인테인, 유지하시고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에서 길가밭이나 돌짝밭, 가시밭 같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나쁜 물고기예요. 버릴 물고기들이에요. 좋은 물고기는 뭐냐면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하거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말씀을 빼먹고 적용하게 하거나 말씀에 절대성을 두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험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걸려버린 사역자는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문맥을 볼 줄 모르고 말씀의 통전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사역자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귀납적 고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사역자 되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사역자로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이 준비는 마귀가 벌써 기록된 말씀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 가지고 받아치세요, 안 치세요? 이게 준비된 사역자예요. 아멘? 마귀가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말씀으로 되받아칠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준비된 사역자입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역자는 뭐였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보다는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생명화시킬 줄 아는, 활력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로서 준비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마귀를 기록된 말씀으로 맞받아 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사역자로서 먼저 준비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마귀는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되게 하고 이단의 교주가 되게 하고
거짓된 종교를 만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8절부터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세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은 천하만국은 뭐냐면은 세상 왕이 되고 세상 권력을 쥐고 세상 영광을 거머쥐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세를 얻는 것입니다.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삶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갔습니다. 최고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역에서. 그가 교수면 교수로서, 그가 또 어떤 디자이너면 디자이너로서, 그가 또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로서, 군인으로서 각계각층 자기 영역에서 최고가 되게 하는, 그거 되게 해줄 테니까 뭐하라? 나한테 경배하라. 인류병과 최고병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대학을 가야 되고 인류회사를 들어가야 되고 또 인류가 이 영역에서 인류 최고가 되기 위하여 그들은 부지런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연습하고 자기를 아주 극대화시키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자기를 갈고 닦습니다. 그래서 최고봉에 오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최고봉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 배후의 조종 세력이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최고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가는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사역자, 이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권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진정한 아들됨과 딸됨의 정체성이 확립될 때만 진정한 권위가 흘러갑니다. 진짜 세상에서 가장 우대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정말 더 강한 권력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제시해준 방법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첫째,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 유혹, 명광, 명예, 권력, 최고에 대한 시험, 멋진 것에 대한 시험,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할 줄 아는 그 사람, 그리고 누구께만 경배해요? 오직 이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나라, 왕국들,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에서 나타나는 파워, 공권력들, 그 세상에 쥐고 있는 파워, 권세들, 그리고 그것에 나타나는 영광들, 그것은 마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부분적인 것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을 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출되어 흘러나온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절대성을 두는 것입니다. 아버지만을 경배하고 아버지만을 섬기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때 진정한 권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최고됨이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삽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삽니다. 왜 돈을 버냐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법니다.
왜 최고 권력자가 돼야 되고 왜 이 영역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가? 그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의 종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되고 정말 그것이 검증됐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반드시 그 영역에서 최고봉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런 최고봉에 이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편법과 방법을 쓰고 권모술수를 써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잔머리를 굴려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사람들은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면 이 세상 영광, 이 세상이 주는 파워, 이 세상이 주는 권력, 이 세상이 주는 인기, 유명세, 그런 것을 이런 지하에 해체시켜버리고 무산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흠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다. 문제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명예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이 하나 있다면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상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아 불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흘러나온 유출된 것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실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근원 대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역자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우습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필요하면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세고 센 거예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한 사람을 마귀의 수중에서 건져내고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들어 있는 마귀적이고 지옥적인 요소들로부터 그 사람의 생각을 건져내고 감정을 건져내고 의지를 건져내서 예수의 형상으로 성령과 함께 빚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고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 사용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그 말씀을 활력화시키고 생명화시키고 생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말씀만 가지고 네가 다 살 수 있냐? 그러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죽고 말씀이 내 목숨이며 말씀이 내 생명이며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전생애를 아버지의 말씀께 우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한번 떨어지면 그 말씀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역자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하만국과 영광이 우습게 보입니다. 우습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습게 보입니다. 왜? 저기에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전도서가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이 모든 것 다 가져보고 모든 권력, 모든 학문, 모든 명예, 모든 이쁜 여자들 1000명이 넘게 다 가져봤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들이다.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The whole duty of man.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의 절대성을 두는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1년차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초, 1년차 제자의 기초, 사도적 제자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심과 동시에 공생의 사역자로 나가야 될 사람이 마지막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마귀의 광야 시험 3가지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된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이제 질풍노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진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왕의 그 진격과 왕의 역사와 왕의 구속사역들이 이제 질풍노도처럼 그 시대 그 사회 속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준비가 되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바로 그런 질풍노도 같은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진격 용사로 여러분을 쓰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세상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온전한 신분 정체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역자 예수께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 나가시기 전에 광야 시험을 통해 자신을 준비하셨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권을 두지 않고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아버지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에 최우선권을 두며 그 말씀을 생명화시키고 활력화시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마귀의 시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못하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정확한 말씀 해석과 문맥을 통한 말씀 해석, 그리고 귀납적 고찰을 통한 정확한 말씀 이해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마귀의 거짓 메시지나 거짓된 성구 인용에 노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성구를 임의적으로 해석하며 잘못 해석해서 거짓된 교리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마귀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말씀을 바로 다루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사역자가 이 세상 살면서 겪어야 되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앞에 움츠러들거나 위축되거나 초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대적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역자로 계속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마귀는 떠났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